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3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지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었죠.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은혜 누리고 기적을 누리고 산다 하면서 결국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은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와 그 감사가 막 너무너무 백성들의 마음에 넘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화면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연속해서 계속 막 가져오는 거, 하나님 앞에 말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6절에 명령을 내릴 정도로 더 이상은 가져오지 말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차고 넘치니 가져오지 말도록.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렸던 것은 뭐냐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몇 푼이, 이 재물 몇 푼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엄청난 재료구나 라는 거죠. 이게 누리지 못하면 모릅니다. 예전에 지금 전 세계에서 돈도 금도 중요하지만 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자원 가치가 있는 것이 희토류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나 그런 것을 만드는 이제 원재료가 있는 거거든요. 돌멩이랍니다. 그냥 암석인데 기술이 없을 때 그거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몰랐어요. 그냥 암석의 한 종류였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그것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원재료를 생산해내게 되니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쓰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아 보면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드려보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36장 이제 8절부터인데요. 8절부터 이제 뭘 하냐면, 제 성경에는 36장 8절 앞에 성막을 만들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이게 3개로 이렇게 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 있는 데도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요, 이제 36장 8절이죠. 우리가 읽은 8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게 26장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26장은 뭐죠? 출애굽기는 우리가 32장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2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이런 방법으로 성막을 짓거라. 법궤를, 언약궤를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등잔대를 놓고 속죄소를 놓을지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2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나오죠? 2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수 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똑같은 말씀이죠. 10폭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가늘게 꼰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라고 하고요. 우리 본문 36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볼게요. 36장입니다.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똑같이 이제 이 말씀 뭐냐면요. 자, 26장과 36장의 차이가 뭐냐면 26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머릿속, 하나님 머리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하여튼 마음에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26장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36장에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26장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36장은 이제 이루어졌어요. 계속해서 이게 본문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계속 보고 오늘 그냥 끝낼까 하다가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명절에 시간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비교해서 보시라고 26장과 36장을 비교해서 보시면 명절은 여러분 이제 명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설 명절, 추석 명절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막 농산일 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막 일하셨기 때문에 쉴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쉬셨는데 지금은 평소에 우리 지체들이 잘 쉬어요. 그래서 명절이다 쉬어야지 막 이렇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지 않아도 평소에 잘 쉽니다. 그렇게 막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막 노동을 하면서 사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바짝 서가지고 내가 이때도 말씀을 잘 봐야지. 지체들과 친척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더 날카롭게 딱 복음의 사자가 되어야죠. 이미 그냥 벨트 풀르고 나는 3일 동안 쉬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또 보시는. 어쨌든 차이는 뭐냐? 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참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 너무 단순하고 누구 하나 뭐 당연한 말이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임하시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요 어떤 불신앙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안 될걸? 안 된 적이 있을걸?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26장 1절 30절 하나님이 성막을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그리고 36장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죠. 할렐루야. 순종하죠. 그런데 잘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것만 마음에 남아도 정말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말씀대로 될까? 이루어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냥 말씀대로 하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실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해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저 별보다도 많은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이걸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랑 비슷하게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많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 아내의 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으니 제가 하나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안 될 것 같고 몸종이 있으니까 이 종도 우리 다 식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말씀을 이루려는 마음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여전히 나의 의가 아주 빳빳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 의심이 내려놓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단순하지만 위대한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진짜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면 저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게 과연 하나님대로 이루어진 게 맞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나? 라고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물음표를 달고 그 결과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물을 내가 점수 매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눈에 아주 만족한 것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드시고 너무 보기에 좋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 보기에 좋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기에 좋으십니까? 네, 좋으셔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날 만들었지만 점수가 나는 형편없는 거예요. 나를 분류하죠. 내 가정 상황.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세요. 내 삶을 지금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우린 스스로 한 70점. 앞으로는 나아지겠지. 이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하시고 내일도 완전하세요. 우리가 훈련되어지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은 내 삶이 나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보기 위한 믿음의 눈을 여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하시죠. 지금 너는 좀 불완전하지만 내가 너 나중에 완전하게 할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영원히 하나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역사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채점하고 점수 매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열폭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위의 기준이 뭐예요? 규빗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한 규빗이 얼만큼입니까? 보통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그래서 한 45cm에서 50cm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건축을 하나 했을 때 여러분 이 테이블 하나를 사도요 요즘에는 120, 140, 160, 180짜리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테이블을 한 3규빗 정도로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부정확하겠죠. 이게 45에서 50 사이니까 3규빗만 가도 벌써 격차가 작게는 15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규빗이면 50cm 차이가 나요.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분 완전하시잖아요. 빈틈이 없으신 분이죠. 성막 폭을 10규빗이 아니라 14.457cm 이렇게 정해주시면 우리 눈에 맞을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 딱 정확한 규격이지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만약 이 당시에 가서 짓는 걸 보면
뭐 이렇게 대충 해? 막 팔 재가지고 야 이만큼 야 성막을 저렇게 대충 만드나 이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점수 매기는 방식이 너무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는 이 교만을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완전하시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준의 완전한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느 정도 삶을 살면 나는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자체가 사탄이 짜놓은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괜찮다. 이쯤 되니 내가 잘 살았구나. 그런 건 없어요. 거기에는 불안만 있어요. 거기에는 언제나 불평만 있어요. 비교만 있어요.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성경대 있으시죠? 40장으로 넘어갈까요? 40장. 40장으로 가셔서 40장 16절 한번 볼까요? 4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읽는 게 너무 합이 안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라서 제가 읽을 테니까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2절에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막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 상 하나 잔 하나 등잔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안 될 엄청난 위기가 있었죠. 이스라엘 족속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기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일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같지 않으십니까? 인생 같아야 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품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고 결국에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결론 내어지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남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게 왜 벌써 나와? 사도행전 16장 31절 거기로 가주실래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이루어질까요? 앞에서 제가 지금 거의 한 15분을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는데 저거는 언젠간 되겠지. 그러면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있는 가정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눈에는 안 믿어질 수 있겠죠. 의심이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이 말씀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백성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가지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나눴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앞에 제가 서로 이렇게 깔았잖아요. 말씀대로 다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넣어도 여러분이 다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누가 의심하겠어 지금. 말씀대로 다 됐다고 지금 40장 16, 19, 21, 23, 25 거의 홀수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의심하면 진짜 강적이야. 여기서도 의심하면 저를 따로 만나야 돼요. 진짜 이건.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의 가족, 이 명절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 저 온 열방과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응답이 되고요. 그리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점수 매길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성령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믿어야지라고 스스로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출애굽기가 우리가 이제 36장인데 36, 37, 38, 39, 40장으로 가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40장에서 끝나죠. 40장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성막의 완성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시작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과 끝이 너무 진짜 말도 안 돼요. 출애굽기는요,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세상의 종으로 아버지도 살았고 할아버지도 살았고 그 할아버지도 살아서 당연히 나도 세상의 종으로 평생 살겠지라고 생각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는 성막의 영광을 보는 40장으로 끝나요. 40장 34절과 3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뭐냐? 바로 이제 하나님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회막이라고 나오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어떻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기조차 어려울 만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았던 모세가 그 성막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성막의 완성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지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아까 봤던 그 지도 보여주실래요? 온 우주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작으니까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흙을 한 줌 퍼다가 묵상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꽃 한 송이를 갖다가 묵상해도 그것을 잘 쳐다보면 벌레 한 마리를 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다 숨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원래 특히 우리 피조물이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이 땅에 가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보이시죠? 죄가 하나 들어온 거 보이세요? 죄가 들어왔죠?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 여기 없다가 여기 죄가 딱 들어왔잖아요. 더 작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게 지금 파워포인트 폰트 한 8 정도 되는데 한 3 정도로 했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3으로 하니까. 감사해요. 친절한 상호 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티끌만한 죄 하나가 들어왔더니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이 온 땅에, 원래 온 천지 만물은 뭐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 한 방울이 딱 이 땅에 떨어져서 온 우주가 타락하게 되고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가득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이 다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시죠? 예수님의 순종, 한 점처럼. 눈을 크게 뜨세요. 조심히 안 돼요, 이거는. 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이걸 어제 밤에 거의 파워포인트가 다 했지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졌어요. 성막은요, 온 우주로 치면 아마 이거밖에 안 될 거예요. 저 한 점에 불과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네는 여기서만 예배해라. 야, 이 성막의 영광 대단하지? 모세, 너도 함부로 못 들어와. 대단한 거야. 그렇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그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확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죠. 왜?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또 우리를 저 한 점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죠.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2 랩돈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열방이 회복되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오고 계시다라고 외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 그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 9장의 7장의 21장의 환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실제로 믿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고 언젠간 되겠지, 잘해보면 될 거야. 여러분, 그 정도의 소원함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믿어진다는 확신, 완전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잘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잘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내 삶의 초점이 달라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텐데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과물이 대충이다, 엉터리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